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머니로 인하여 위대한 신앙의 힘을 길렀고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일을 드러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도 어머니의 신앙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신약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 사도 바울이 양아들처럼 생각하며 아꼈던 이 디모데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모니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역시도 어머니의 기도의 힘과 함께 신앙의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영향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녀손들에게 참 좋은 믿음을 심어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았구나, 참 그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한 세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계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는 그는 자서전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나의 어머니의 영향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나에게 신앙을 심어준 나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고 내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대리석으로 아주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예배당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예배당, 평상시에는 아침과 저녁에 뉴욕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곳에 찾아오면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끼니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록펠러 재단과 함께 뉴욕 살고 있는 빈민가에 계신 분들의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일, 수도세를 그들이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 록펠러 센터와 함께 그것에 지어진 예배당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그들의 수도세를 지금까지 내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어머니가 좋은 신앙을 그에게 심어줌으로 그가 당시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하나님 나라 간 분이지만 그가 이 땅에 벌어놓은 재산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빈민과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힘과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10가지를 꼭 적어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대로 위대한 신앙과 사랑과 봉사의 사람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후 40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살 때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록펠러 일화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록펠러가 55살 때 불치병으로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하며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검진을 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에 그는 병원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앞에 벽에 있는 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날따라 그 글이 자기 눈 안에 들어오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평상시에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때가 되면 죽어 살아라. 때가 되면 죽어 살아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어머니께서 성경 말씀으로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더 크게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려봤더니 웬 남자와 아주머니와 함께 큰 소리로 다투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딸을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상황 속에 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 입원만 시켜주시면 어떻게든지 내가 입원비를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통사정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그 병원 행정 담당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록펠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옆에 있던 비서에게 저 환자가 누군가는 알아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누가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하지도 말라. 지금 바로 가서 관계된 비용 전액을 다 지불해 주거라. 그래서 비서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고 후에 소식을 들으니 그 환자는 완쾌되어 퇴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록펠러는 자기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그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55살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마지막 검진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에 98살까지 살면서 그는 지금부터는 나는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은
후반기 43년은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제서야 주면서 내가 그 이상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은 어머니 가르침에서 비롯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눈물 흘리는 분 많습니다. 슬픔 속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슬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록펠레 어머니의 기도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도시의 상황 속에 이루어진 일들, 그 일들이 아름다운 선행으로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머니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한 최의승 장로님 계십니다. 이분은 중견기업 대의그룹의 회장이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정도면 이제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자로 사람들 앞에 관심을 얻게 된 것은 내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훈련의 내용을 그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해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 셋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또 너의 달란트를, 재능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최의승 장로님은 이와 같은 어머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 다음으로 여기면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인생과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눈물의 어머니라고 불리어지는 모니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와 기도와 전도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도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켰습니다. 모니카는 누구보다도 어거스틴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기 위하여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언제나 어머니의 생각과 사랑 안에 떠날 수가 없었고 어머니의 사랑의 품속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로 성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는 젊은 혈기에 고향 타가스테를 떠나 칼타고에 가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방탕한 여자와 동거하는 정욕의 죄악에 빠졌고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했지만 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만이교를 따르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이와 같은 타락을 바라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28살 때는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 칼타고를 떠나서 당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는 어머니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그 참회록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실로 내가 떠나간다는 말을 듣고 죽음과 같은 괴로움에 사로잡혀 해변까지 나를 따라오셨다. 어머니는 나를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로마로 가려면 같이 가든지 하자고 애걸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친구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전송해야겠다는 구실을 들어 어머니를 속였다. 난 이렇게 나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분이 어떤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나 없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나는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시켜 그 근처에서 밤을 지내시도록 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몰래 어머니 품을 빠져나왔다. 이후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의 어머니는 계속 나를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신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로마로 갔다. 당시 불멸의 도시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 어거스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위험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서 몹시 괴로움으로 그 질병을 자기 어머니 속인 죄값으로 온 질병의 채찍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2년 지난 후 가을에 로마를 떠나 그는 밀라노로 갔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밀란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찾으러 밀란까지 갔습니다. 어거스틴이 31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마침 감독 암브로스를 만났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가 이단을 떠나서 참된 기독교를 알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 감독 암브로스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만사 다 제쳐놓고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며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은 30여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은 슬픔의 눈물이 결국에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열심히 서둘러 교회 갔다. 그러니까 암브로스의 말씀을 마치 생수처럼 들이켰다. 어머니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순간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지만 변화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여인들의 기도는 아들은 물론 때로 남편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자기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고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내게 춤을 출 수 있는 환희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고난과 힘듦을 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이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오늘 내가 저녁에는 울며 잠을 자야만 하는 삶의 자리인 것 같아도
내게 아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도 함께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같은 신앙의 위대함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서 록펠러가 지어 봉헌한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준 어머니, 자기를 위하여 평생 기도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 가족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도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깊은 신앙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으로부터 깊은 신앙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은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깊은 신앙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사례 권사님은 아버지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깊은 신앙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심어준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전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 계승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대대로 이 땅에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